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형제교회인 천안기둥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 트립 팀도 천안에 가서 큰 은혜를 입었는데요, 저희도 섬길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형제교회와 좋은 교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모잠비크 단기 선교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인솔하여 가는 단기 선교라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준비가 잘 된 건지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한국 미라클 기둥교회와 연합해서 가는데요, 이제 기둥교회 청년부가 독립해서 세운 미라클 기둥교회, 안원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시죠. 함께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 나미에비 뉴욕 기둥교회가 이제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한 번 더 선교사님과 연락을 했는데 이제 페인트 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페인트 칠하기 시작했다니까 거의 다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봉헌식 준비로 이제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분주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나미에비 뉴욕 기둥교회는요, 남뿔라라고 하는 지역에 최초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의 역할을 할 것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드린 선교 헌금이 쓰임을 받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아름답게 우리가 주의 일을, 주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단기 선교 팀원들을 위해서 후원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펀드레이징에도 많이 동참해 주셨고요, 또 개인적으로 또 후원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가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선교지에 필요한 것도 많기 때문에 재정적인 넉넉함도 있어야 합니다. 성경학교도 인도해야 되고 전도 집회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세우는 교회 세워만 놓을 수는 없잖아요. 필요한 비품도 있을 것이고, 또 봉헌식 할 때 들어가는 음식값도 있을 것이고, 또 현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또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짐을 많이 포장을 했어요. 이미 많이 동참해 주셨지만 혹시 아직 동참해 주시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헛되이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기둥교회를 보니까 선교 나가면은 절대로 홀로 보내지 않고, 첫째는 홀로 보내지 않고 둘째는 빈손으로 보내지 않더라고요. 기도의 중보자들을 잘 연결해주고 기도와 함께 보내고, 또 넉넉한 물질의 후원을 주셔서 선교지에 가서 필요한 것에 잘 사용하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선교지를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그렇게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힘내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잘 참석하시고 여러분들도 끝까지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일까지는 제가 잊고 갈 건데 월요일 밤에 가는데요, 8월 5일에 기도해 달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는 이 시간에는 파송식도 할 거고 또 여러 가지 소개도 할 것입니다. 주변에서 제 건강을 많이 염려하시는데요, 성도들도 또 선교사님도 가족들도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염려의 대상이 되었는지 저도 좀 마음이 아프지만 저도 무리하는 건가 싶다가도 이미 오래전에 한 약속이니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오자,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프리카에도 뉴욕 기둥교회가 생긴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프리카에도 뉴욕 기둥교회가 생긴답니다. 그럼 반응을 잘 해줘야지요. 진짜 대박 이래야죠. 다시 한번, 아프리카에도 뉴욕 기둥교회가 생긴답니다. 권사님 같은 분이 많아져야 돼요. 감사합니다. 사람은 대개 자신과 똑같은 무언가를 접하거나 나와 연결된 것을 보면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저는 198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1983이라고 정했는데, 저는 이 숫자만 보아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가 태어난 해지. 근데 1983년에는 저만 태어난 것은 아니더라고요. 1983년에 보니까 이러한 제품들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자 좋아하시나요? 꽃갈콘, 빼빼로, 돼지바, 조스바 다 1983년 저와 같은 해에 출시된 제품들입니다.
맛있을까요? 안 맛있을까요? 맛있죠. 1983년에 나왔는데, 그렇죠? 저와 같은 돼지띠 출신들이라 굉장히 정이 갑니다. 1983년에는 보니까 여러분 이덕화 씨 아시나요? 부탁해요. 그 유행어가 1983년에 유행되었습니다. 또 가수 인순이 씨가 밤이면 밤마다라는 노래를 발표해서 대히트를 쳤고요. 또 그 노래 혹시 아세요? 대한민국 우리 조국, 그것도 83년에 나왔더라고요. 또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마찬가지로 저와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어쩐지 정이 가더라고요. 저와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 저와 같은 해에 출시된 제품, 노래, 또 저와 같은 날 태어난 사람, 이런 걸 보면 친근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고성민이라는 이름을 검색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셨어요? 저는 가끔씩 제 그 포털에 제 이름을 검색해 봐요. 제가 유명해졌나 안 유명해졌나 보려고. 근데 검색해 보면 여자 가수가 하나 뜹니다. 저 고성민 목사도 뜨지만 고성민이라고 치면 이 여자 가수가 등장을 하는데요.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고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정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왜? 이름이 성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좋은 사람일 것 같아요. 아마 자기 자신을 가장 닮은 결정체는 자녀이겠죠. 저희 형제의 변천사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저랬던 아이들이 저렇게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어린 모습의 아이들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세대가 지나고 났더니 똑같은 얼굴이 생겨난 것이죠. 예. 제 아들 그리고 우리 댄 목사님 아들이 거의 뭐 사진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죠. 생김새, 취향, 어떤 생각 이런 것까지 비슷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대충 어떻게 움직일지도 예측이 되죠. 자기와 비슷한 걸 보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좋습니다. 흐뭇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닮은 무언가를 보시면 흐뭇해 하시지 않을까? 제가 1983이라는 숫자만 보아도, 같은 이름을 보아도, 저와 닮은 꼴인 사람만 보아도 왠지 모를 정이 느껴지고 흐뭇해지는데, 하나님도 당신과 같은 모습을 찾으셨을 때 보시면서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형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은 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즉 어떤 모양을 본떠서 만든 조각상 같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서학을 연구하시던 성서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는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가 진짜로 외형적으로 하나님과 물리적으로 닮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 그대로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실 때 흐뭇하시겠습니까? 안 흐뭇하시겠습니까? 흐뭇하시겠죠. 얼마나 마음이 좋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역시 넌 나를 닮은 존재야. 역시 너는 내가 처음 너를 창조했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잘 커나가고 있구나. 너를 보니 내 마음이 무척 흐뭇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온통 죄로 물들어 버렸구나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까요?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훈계도 합니다. 때 묻은 자녀의 모습을 보고 기뻐할
부모는 없습니다. 얼른 안타까운 마음에 씻겨주고 싶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원래부터 죄에 오염된 아이가 아니기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던 그 아이의 본래 모습을 부모는 알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자녀가 타락하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향해서 가는데 그대로 방치한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겠죠. 간혹 내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무렇게나 해도 방치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사랑스러운 자녀라면 다른 이들에게도 사랑받게끔 키워야 합니다. 잠언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죠.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도록 책임지고 잘 양육해야 합니다. 자식이 오물을 뒤집었었는데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자신의 이기심과 자식 사랑을 혼돈하는 겁니다. 물론 부모는 자식을 아껴야 합니다.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가 거룩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죄에 물든 인간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으니 속상하셨습니다.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어요. 물론 좋으셨겠죠. 완전하신 주님이 만드셨으니까요. 완전하신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본떠서 창조한 인간이기에 당신과 꼭 닮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마치 나와 연관된 것을 보면 내 기분이 좋아지듯이 하나님도 우리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참으로 선하다, 아름답다 칭찬하신 것이죠. 하지만 미련한 인간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의해서 더러워졌고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저분해진 인간을 보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의 더러움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내 것이라도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버려서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역사를 보면 보통 그 지역의 주권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신이나 통치자의 형상을 그 지역에 세워놓습니다. 절대 주권자들이 정복한 지역에 여기는 내가 통치하는 지역이야, 나의 힘이 미치고 있는 지역이야, 이것을 천명하기 위해서 그곳에 자신의 조각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대리 통치를 하는 총독에게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대리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두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잘 관리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땠습니까? 혼돈이 질서로 바뀌었습니다.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름답게 세상이 변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둠이 없어져야 합니다. 무질서가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겠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조각상도 없고 신상도 없고 무슨 사진도 없습니다. 이단들이 그리하는 것처럼 이 앞에다가 교주의 사진을 붙여놓고 우리가 예배드리진 않죠. 어떤 황소 조각상 같은 이방 신전에나 있을 법한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물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죠. 그런데 다른 이방 땅의 신들을 보면 황소 모양도 있고 돼지 모양도 있고 뱀의 모양도 있고 개구리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신의 모습이 이미지화되어서 조각이 되고 그림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림이 없어요. 사진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어느 날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그래서 빨리 천국을 가봐야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자세이지만 조금 나중에 가도록 하자.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생기셨나? 근데 왜 하나님이 이미지가 없으실까요? 오늘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왜 하나님 사진이 없을까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 굳이 이미지가 필요 없으십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형제와 자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 말투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표출되어야 합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사랑도 없고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늘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어떻게 맛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마다 다 불친절해요. 베풀고자 하는 넉넉한 마음이 없습니다. 도무지 참을 줄 모르고 툭하면 성질 부리고 그런다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는 누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작은 질서도 못 지키고 일처리도 항상 엉망으로 하고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 없이 살아간다면 과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선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진도 없고 조각상도 없고 이미지도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을 통해서입니다. 나를 통해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형상이 없는 그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관계 안에 성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꿔서 말해볼까요?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여서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둥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형제교회인 천안기둥교회 비전트립팀도 있고 또 한국기둥교회에서 와 계신 목사님도 계시고 한 이름을 공유하여 공동체,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1983이라는 숫자를 보면 기분이 좋듯이 기둥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으니 참 뿌듯하고 마음이 좋아요.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형제가 연합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 기둥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국, 미국을 넘어 아프리카 땅 여러 군데에 세워진다고 하니 마음이 벅차는 거예요. 또 다른 뉴욕 기둥교회가, 남미의 빛 뉴욕 기둥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니 이름도 비슷하니 같은 마음이 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사랑을 품고 세상과 이웃을 향한 동일한 자비를 품어서 한 교회이기를 꿈꾸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요거 한 절 바로 앞에 5절 6절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먼저 주님의 마음과 같아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으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나와 똑같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권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6절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무슨 뜻이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겁니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할 필요 없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거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누가 손뼉이라도 쳐주었습니까? 그냥 신의 보좌에 앉아서 권력 있게 앉아 계셨어도 누가 비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권위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제 나는 없는 겁니다. 누릴 수 있는데 안 누리는 거예요. 가질 수 있는데 안 갖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너 내 마음을 품고 살았구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나의 1983이구나. 내 마음을 너도 가졌구나. 근데 여러분, 세상이 점점 이기적으로 바뀌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하고 싶은 말도 다 합니다.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려고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립니다. 아니, 그럼 신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내가 하나님과 다를 게 무엇인가요? 주님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작은 것 하나 양보합니까? 희생할 줄 압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단 1도 관심이 없으면서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뜻을 물어가며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난 주님의 자녀예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천국 백성의 삶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시고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고 나도 마음이 아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걸 보고 나도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첫째 아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아버지는 기쁜데 첫째 아들은 못마땅한 거예요. 동생이 함께 기뻐할 줄 모르니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시선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1983이 되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동일하게 느끼고 함께 아파하며 주님의 마음이 머무시는 곳에 나의 사랑이, 나의 희생이, 나의 섬김과 나의 모든 보물과 나의 발걸음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